할렐루야.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어떠한 일을 하는데 적절한 시기나 경우, 여러분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어떠한 일을 하는데 적절한 시기나 경우, 바로 기회입니다. 어떠한 일을 하는데 적절한 시기나 경우,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기회란 상황이 잘 맞아 떨어져서 찾아온 긍정적인 순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도쿄올림픽 여자 배구 예선 경기를 보면서 흥미로운 중계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경기가 접전 양상으로 가다가 우리나라가 점수차를 점차 벌려나가기 시작했을 때 중계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습니다. 지금이 도망갈 기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점수차를 다 따라잡혀서 동점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중계진이 이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다시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결국 그 바람이 무색하게 역전을 허용하고 오히려 상대방이 점수를 멀리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중계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점수차가 벌어지면 상대방이 방심할 수 있거든요. 이때가 따라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중계진의 이 중계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셨습니까? 이기고 있어도 기회고, 접전으로 가고 있어도 기회고, 뒤처지고 있어도 기회고, 이 중계진들이 보기에는 모든 순간이 다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태도가 바로 이것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딱 맞는 아주 긍정적이고 적절한 상황이 찾아왔을 때 비로소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모든 순간을 기회로 만들 줄 아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기입니까? 코로나가 시작됨과 동시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의도치 않은 영적 침체기에 돌입했습니다. 실제로 성도님들과 전화 통화를 하다 보면 아주 많은 대다수의 성도님들께서 자신이 영적 침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1년 6개월이나 꾸역꾸역 버티면서 지내왔는데 여전히, 아니 오히려 지금이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코로나 뒤에 숨어서 영적 침체의 상태로 살아갈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언제쯤 자신이 인정하는 그 영적 침체를 깨고 일어설 계획이십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들의 마음 한켠에는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코로나가 어떻게든 지나는 가야, 코로나가 어떻게든 끝나야, 코로나가 회복은 돼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의 이 긴 시간을 영적 도약의 기회로 삼지 못하고 그저 위기의 시간으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코로나가 지나가고 기회는 오게 될 것이야 라는 기약 없는 기다림으로 이 시간을 버티고만 있습니다. 아니,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잘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후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질문도 던져봐야 합니다. 과연 코로나가 끝나는 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시든지 지금이 기회입니다. 기회는 기다림 속에 찾아오는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시간을 기회의 시간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속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시기를 어떻게 기회의 시간으로 만들어가야 하는지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기회를 창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을 치매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깐 지도를 보시면 이 베들레헴 근방에 있었던 이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골리앗이 이끄는 블레셋 군대와 그리고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대치 중이었습니다. 이때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이렇게 이스라엘 진영에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8절 하반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장수 한 사람을 내보내라. 너네가 이기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종이 될 것이고 우리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11절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당시 골리앗의 기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다윗을 등장시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40일쯤 지났을 때에 전쟁터에 나가 있는 이 세 명의 아들들이 걱정됐던 이새가 막내 다윗에게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의 안부를 잘 확인하고 그리고 이 양식도 전해주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로 갔습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도착한 다윗의 귓가를 거슬리게 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소리를 다윗이 듣게 된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 하반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니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골리앗이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진영에 다윗이 하는 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가 결국 사울 왕의 귓가에까지 들어가게 돼서 사울 왕은 급히 다윗을 데려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 앞에 서자마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아멘. 사울 왕이요, 제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저를 골리앗과 맞서 싸울 이스라엘의 대표로 내보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지금 아버지의 심부름을 온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지금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도 명분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기를 기다려야만 하는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버티고 기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가 가진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진영의 긴 침묵과 그리고 두려움을 깨고 자신에게는 허락되지도 않은 기회를 적극적으로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37절 말씀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결국 사울은 다윗의 이 싸움을 허락했고 다윗은 승리의 기회를 창조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이 무려 40일 동안 두려움에 떨며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때 다윗은 자신이 가진 믿음으로 이 절망의 순간을
기회의 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축구를 좋아하십니까? 어제 도쿄올림픽 멕시코와의 8강전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6대3이라는 이 대참사를 생각하면 아직도 속이 많이 상합니다. 그러나 이번 주 결단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모든 선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응원하겠다는 결단이기 때문에 속상함보다는 그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축구에서 여러분들 공격을 할 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공격수들은 가만히 서서 나에게 슛할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런 선수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비수들이 그들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격수들은 쉴 새 없이 움직이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자신을 방어하려는 수비수들을 따돌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면 빈 공간이 발생하게 되고 자신에게 없었던 슛 찬스를 그리고 그 기회를 창조하게 됩니다. 수동이 아니라 완전한 능동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순간은 그리고 오늘은 어떤 시간입니까? 지금 이 순간이 그리고 바로 오늘이 여러분들의 영적 침체로부터 그리고 삶의 무기력으로부터 게으름과 나태함으로부터 그리고 코로나라는 핑계로부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기회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준세 번역 성경입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기가 언젠간 찾아올 기회를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요 영적 기회를 창조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기회를 창조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사무엘상 17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라고 기록하며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 비해서 다윗이 얼마나 힘없고 작은 자인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33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라고 기록하면서 성경은 계속해서 다윗의 작고 연약함을 의도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창조하긴 했으나 인간의 능력으로는 현재의 이 절망적인 상황을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윗 자신조차도 알고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 골리앗을 이길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럼에도 다윗은 자신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 증거가 다윗의 고백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 중반절에 보시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벨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지금 골리앗의 목을 벨 수 있는 무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울이 자신의 칼을 주었을 때 다윗은 이를 거절합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내가 너의 목을 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은 51절 말씀에서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다윗은 이 싸움에서 자신이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쓰러진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머리를 벨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골리앗은 방패를 직접 가지고 있지 않고 적군의 공격을 방어해주는 방패를 든 병사를 따로 자신의 앞에 두었습니다. 골리앗을 소개하는 7절에서도 그리고 다윗과 싸우는 41절에서도 골리앗은 전문 방패잡이를 자신의 앞에 세웁니다. 골리앗은 공격력뿐만 아니라 방어력도 최상의 상태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빈틈없는 골리앗의 모습을
눈앞에 보고서도 이 물맷돌을 가지고 승리할 것이라는 이 다윗의 자신감이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45절에서 47절 말씀을 유심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45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우리는 다윗이 승리를 자신한 이유를 찾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나의 힘으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단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자신의 믿음을 통해 기회를 창조하였고 이제는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승리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49절 말씀입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성경은 다윗의 작고 연약함을 드러냄과 동시에 다윗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부각시키면서 인간은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기회를 승리로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물맷돌이든 항아리든 나팔이든 횃불이든 모든 것이 다 승리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요한복음 6장에 갈릴리 근처 빈들에서 일어난 오병이어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그 시각, 그 장소를 기적의 기회의 장소로 만들었던 이가 누구였습니까? 5,000명이 침묵하는 그 상황에서 한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정말 그곳에는 그 5,000명은 아무도 먹을 것이 없었을까요? 정말 그곳에는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밖에는 없었을까요? 그러나 자신의 것을 내어놓은 사람은 이 어린아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내어놓은 그 믿음을 통해 그저 어느 한 날 빈들이었던 그 시각, 그 장소는 예수님의 일하심의 기적을 경험하는 기회의 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기회를 창조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믿음의 일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회를 빼앗아가는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영적 침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코로나입니까? 코로나로 인한 수많은 상황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감정들입니까? 여러분들은 골리앗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저 언젠간 이 상황이 끝나겠지라고 하염없이 기회를 기다리기만 했던 이스라엘 군사들 중 한 사람으로 머무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영적 침체를 가로막는 것이 골리앗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기회를 창조해 나가는 다윗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시겠습니까? 시편 32편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우리는 홍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렇게도 못하겠고 저렇게도 못하겠고 라고 하고 있지만 정작 성경은, 그리고 시편 기자는 우리가 주께 나아가는 기회를 만들 때 홍수도 코로나도 그 무엇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두에 올림픽 중계진의 이야기를 잠시 꺼냈습니다. 기회라는 단어의 뜻을 생각해 봤을 때는 이 기회라는 것이 좋은 상황, 적절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지금 나의 상황이 기회인지 위기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나의 생각, 나의 마음, 그리고 나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이 위기인가 규정하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위기가 아닌 순간도 나에게는 위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회를 규정하는 것도 나 자신입니다. 누군가가 지금이 위기라고 말할 때 아니다, 지금은 기회다 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도 내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순간이 기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코로나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가로막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영적으로 다시 깨어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우리들의 신앙을 막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관계적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막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사과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래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집에 있는 시간을 활용해서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고, 시간을 절약해서 온라인으로 더욱더 예배에 잘 참여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더해갈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고, 가족들과 가정 예배를 드리고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 바로 지금의 이 시기입니다. 누가 이 시기를 위기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지금 이 순간을 영적 기회로 삼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전도서 9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기회는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이 순간은 기회입니다. 이번 한 주를 믿음의 기회의 시간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의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믿음의 기회의 순간이 되도록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앞세워 영적으로 마음껏 나태해졌습니다. 때론 마치 이 나태하고 게으른 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았고 언젠간 회복되겠지라는 생각에 갇혀 무기력하게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영적 기회를 창조한 자였습니다. 자신이 가진 믿음을 통해 도전적으로 기회를 창조하였고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이스라엘의 긴 침체와 두려움을 깨고 승리를 쟁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시기를 마냥 기다리고 버티기보다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믿음의 기회를 창조해 나가는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현재의 영적 침체와 삶의 무기력을 무너뜨리고 승리를 쟁취하여 지금의 이 시기를 가장 빛나는 믿음의 시간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모든 선수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응원하겠다는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천국의 대표로 살아가는 천국 시민으로서 신앙의 품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삶의 상황에 있든지 지금의 이 순간을 믿음의 기회의 시간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코로나19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